예, 기도합시다. 예, 한국 교회인지 알아요? 자, 우리 2월 25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 예배로 함께합니다. 예, 이제 353일 지나서 예, 이제 352일 남았습니다. 예.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예,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여서 오늘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예, 그렇게 주님과 함께 되고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 우리가 그 에스겔을 묵상할 때 심판과 아버지 주님의 그 진노의 쏟아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되는데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 안에 소망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그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안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잠이 제 모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젊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받아 살기를 얻었네. 또다시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균질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네. 오늘 샘물과 같은 주의 부활 우리가 함께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58장. 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예,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늘 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갑절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심령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의 풍성이 누리며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예헤즈겔 30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헤즈겔 예, 함께 낭독하면서 나가십시다. 30장 오늘 31장인가? 소리 좀 켜보세요. 30장 맞네? 30장이에요. 30장 맞죠? 네. 네. 갑자기 헷갈려서. 네, 제가 이 묵상을 며칠씩 이렇게 좀 앞서서 가다 보니까 헷갈려요. 예. 예. 30장 오늘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읽어 주실까? 예, 우리 저기 수연 자매님 30장 오늘 낭독해 주시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이르시기를 인자야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이 날이여 라고 통곡하여라. 이는 날이 가까우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구름의 날과 이방 나라들의 때가 될 것이다. 칼이 미스라임에 올 것이고 쿠시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칼에 찔린 자들이 미스라임에 쓰러질 때 그들이 미스라임에 많은 재물을 취하니 미스라임의 기초들이 허물어질 것이다. 쿠시와 폿과 룻과 모든 잡족과 쿱 등 그 언약의 땅의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미스라임의 지지자들이 쓰러질 것이고 그네의 자랑스러운 힘이 내려앉을 것이다. 믹돌로부터 수베네까지 그들이 그녀 안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황폐한 땅들 가운데 가장 황폐해질 것이고 그 성들이 황무한 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미스라임에 불을 주어 그녀를 돕는 모든 자가 부서질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날의 사신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 안전한 쿠시인들을 떨게 할 것이다. 그래서 큰 고통이 미스라임 날에 그들 아래 있으리니 참으로 이제 그것이 온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미스라임의 무리를 바벨 왕 느부갓네자르의 손으로 없앨 것이다. 그가 그 땅을 파멸시키려고 그의 백성 곧 포악한 나라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들을 빼들여 미스라임을 쳐서 칼에 죽은 자로 그 땅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후르 강들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악한 자들의 손에 그 땅을 팔며 이방 나라들의 손으로 그 땅과 그 충만한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신상들을 멸하고 우상들을 높여 늪에서 없애니 통치자가 미스라임 땅에 다시는 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미스라임 땅에 경외함을 줄 것이다. 내가 파트로스를 황폐하게 하고 쪼안에 불을 주고 노에서 심판들을 행할 것이다. 내가 미스라임의 요새인 신에 내 노를 쏟아부어 노의 무리를 멸절시킬 것이다. 내가 미스라임에 불을 주니 신이 정령 몸부리칠 것이며 노는 찢겨 갈라질 것이고 높은 대낮에 적들이 있을 것이다. 아벤과 피베셋의 청년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고 그 여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내가 거기서 미스라임의 지휘봉들을 부수어 그곳에서 미스라임의 자랑스러운 힘이 그칠 때 타흐파네스의 낮이 어두워지리니 미스라임의 구름으로 덮일 것이고 그녀의 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내가 미스라임의 심판들을 행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제11년 첫째 달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미스라임 왕 파로의 팔을 내가 부러뜨렸다. 그런데 보라, 약을 바르고 싸매지도 않았으니 칼을 잡도록 그것을 강하게 하고 그것을 붕대로 싸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미스라임 왕 파로를 쳐 그의 두 팔 곧 강한 것과 부러진 것을 부러뜨려 그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미스라임을 이방 나라들 안에 흩어 그들을 땅에서 헤쳐놓을 것이다. 내가 바벨 왕의 팔들을 강하게 해 그의 손에 내 칼을 주고 파로의 팔들은 부러뜨려 그가 그 앞에서 칼에 찔린 자처럼 정령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내가 바벨 왕의 팔들을 붙잡을 것이나 파로의 팔들은 떨어질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니 내가 바벨 왕의 손에 내 칼을 주어 그가 미스라임 땅에 그것을 뻗을 때 알 것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 안에 미스라임을 흩을 것이고 땅들에 그들을 헤쳐놓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저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문학적 그 표현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이미 익숙해지신 바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딸들아, 아들아, 이렇게 표현할 때 주로 이 작은 것을 얘기할 때 딸들, 큰 거 얘기할 때 아들. 그래서 주로 아들 그러면 나라 단위로 얘기하고 딸들 그러면 도시 단위를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미츠라임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제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 거죠. 아 이게 제가 여기 우리 저기 김한진 전사님이랑 나요한 전사님 같이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자매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지금 이 남성들 우월한 어떤 관점으로 문학들이 이게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아들 그러면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그 언약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요. 딸 그러면 반대로 자녀. 저주받고 소멸되어지고 끊어지고 그 유산이 잘못한 없고 일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딸들을 이 표현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해는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유산이 누구에게 가요? 아들들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모든 역사는 그 남성들을 통해서 특히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유산은 사실 이스라엘은 딸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적 표현은 사실은 이거는 이스라엘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히브리 문학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수메르 문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특히 그 구약은 이 수메르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표현,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 설명구들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 그 문학적 표현이지만 이제 그 수메르 신화에서 나오는 싸우는 장면 가운데 그 신들끼리 싸울 때 막 칼들을 휘두르고 막 도끼를 날리고 이렇게 싸우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이 특별히 그 신들이 싸울 때 어떻게 주로 싸우냐면 그 대리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싸워요. 그 신을 추앙하는 대리인들. 그럴 때 이제 그 뒤에서 신들은 뭐예요? 구경. 손을 들어요. 손을. 그래서 손을 들면 이 손을 들다의 이 행위적 표현이 그래서 중복.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 편이 이기고 여기 내려와서 연결이 느슨해지거나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편 지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그 표현이 결국 모세와 모세에도 아말렉 나오죠. 전쟁.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이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려오면 또 몰리고 사실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그 에헤즈겔을 통해서 예언하실 때 바벨의 왕의 손을 들고 그죠? 그리고 미츠라임은 어떻게 해요? 팔이 떨어져 오히려 팔이 떨어져. 그러니까 팔을 들지 못한다는 건 잘라버린다. 하늘의 도움과 하늘의 힘과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이 이 안에 문학적으로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시고 우리가 오늘 묵상을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팔을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묵상을 오래간만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묵상이 아니고 뭐 거의 성서대학 수준이더라. 어제 막 우가리 발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아니 제가
누구지? 에스겔을 계속 묵상하는데 매일이 심판이고 진노고 살 사람이 없어. 다 죽어. 그리고 그냥 뭐 살려주시겠다고 다시 돌이킬 것이다. 그런데 40년 뒤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자꾸 삶이 우울해요. 소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여러분들이 야, 에스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놀랍게도요. 에스겔 끝나면 또 뭐예요? 바로 호세아는 쉬운 줄 아세요? 더 힘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 날이 갈수록 좋은 게 없어. 그러다 보니 끝날 때까지 제가 좀 지금이 힘을 가장 얻으시라고, 좋은 날이야. 힘이 좀 되시라고 주변에 역사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니까 그 묵상할 때 너무 짐 빼지 말자고 우리가 마음의 낙심 대신에 위로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갖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하셔요. 네, 오늘 다시 이제 미츠라임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자야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이날이여 라고 통곡하여라. 아 이날이여. 이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주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 이날이여. 이는 날이 가까우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이다. 이 날은 사실은 번역한 것을 보면 the day입니다. the day.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러니까 이 the day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적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예언하시고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심판, 더 데이를 이 땅에 있는 유한한 시간 안에서 자꾸 이렇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021년 2월 21일. 뭔가 이게 반복되면서 참 뭔가 의미 있는 숫자 같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씀하시는 이 카이로스적 때에 대한 의미는 주님의 때가 즉 주님의 뜻이 다 차서 그렇게 주의 때가 임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역사적 흐르고 있는 크로노스적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는 날이 가까우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즉 구름의 날과 이방 나라들의 때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구름의 날이에요? 구름 가려진 Yes. 태양이 가리워진 즉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도움이 가리워지고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잠시 가리워진 그래서 그 구름 밑에서 마치 서로가 자기들이 주인인 것이냐 행세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적통자이고 그 모든 위임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의 때가 될 것이다. 그들이 이제 그것에 득세하게 되는 때인 거죠. 지금 미츠라임에 대한 경고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미츠라임도 그 심판도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연결되어졌던 그 이후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4절 칼이 미츠라임에 올 것이고 쿠시에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칼에 찔린 자들이 미츠라임에서 쓰러질 때 그들이 미츠라임에 많은 재물을 취하니 미츠라임의 기초들이 허물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스겔 30장을 묵상할 때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아주 키가 되는 절입니다. 4절 미츠라임의 그 존립 근간 뿌리는 뭐예요? 황금? 재물이죠. 재물. 재물?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미츠라임의 많은 재물을 취하니 그랬어요. 미츠라임의 기초들이 허물어질 거다고. 기초를 뭘로 쌓아놓은 거예요? 재물이요. 재물로 쌓은 나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재물을 근간으로 해서 그 땅을 쌓아두었는데 그 재물들을 빼앗기니 그 땅에 그 근간이 그 왕조가 존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 기초가 뭘로 쌓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으로 그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기초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지금 그 미tz라임은 뭐가 기초라고요? 재물이 기초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허물기 위해서 그것의 기초가 되었던 재물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약탈자의 손에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미tz라임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과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기초가 놓여져 있었다면 재물을 빼앗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그들의 삶이 붙들어져 있다면 비록 그 전쟁에서 밀려서 재물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그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새 생명을 얻고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땅이 물질과 재물에 대한 축복으로 세워진 땅이 아니라 그 기초를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와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으로 사들이는 용병이나 그 외교적 관계,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저쪽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군사력. 화해할 물건. 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할 만한 국방의 힘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적들이 쳐들어온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만군의 주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그 적군들과 싸우시면서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지키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만한 국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깨달아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고 미tz라임과 손을 잡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초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초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미tz라임은 재물로 그 기초를 삼았던 곳인데 이제 미tz라임을 침략하는 침략자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을 다 내어주시니 그 많은 재물들을 취함으로 미tz라임의 기초들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러셨어요. 5절 쿠시와 풋과 롯과 모든 잡족과 쿡 등 그 언약 땅의 자손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자, 이게 다 미tz라임과 연동해서 살고 있었던 그 미tz라임의 공급을 받아 살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뭘 추구하며 살았을까요? 그러면 재물이요. 미tz라임의 돈을 따라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예,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그 수룡 왜 그 비늘을 그렇게 걸어가지고 고리를 걸어가지고 끌어내시겠어요? 그때 그 비늘마다 달려 있는 게 물고기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악에 그 죄의 고리를 걸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수령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다 고리가 걸려져 있는 그 비늘을 물고 있는 그 죄의 열매들, 악인들 또한 함께 심판받게 되는 거죠. 오늘 미tz라임에 대한 심판이 그 땅에 이루어질 때 그들의 그 재물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주변의 잡적들까지 모두 그 미tz라임의 심판에 합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들을
함께 사르게 될 것입니다. 자, 6절 보세요. 미츠라임의 지주자들이 쓰러질 것이고, 자, 여기서 그녀의 자랑스러운 힘이 내려앉을 것이다. 그녀는 누군가요? 미츠라임. 맞습니다. 이 미츠라임을 왜 그러면 나라인데 아들이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 또는 뭐 그 아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그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저주와 심판의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 멸망을 유업과 당한 유산이 없는 거예요. 음.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영적으로 지어졌으니까, 영체로 지어졌으니까 없어요. 성별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단을 표현할 때, 예, 짐승을 탄 여자. 이게 음녀. 표현할 때 성별을 별도로 없지만 표현할 때 예, 음녀. 여성성으로 표현한 것이 예, 많아요. 고대 문학적 예, 기초입니다. 음. 그래서 루시퍼를 외국 영화들을 보시면 아주 빨간색 뭐 이렇게 굉장히 야하고 이런 옷을 입은 음. 여성상으로 표현하는 영화들이 많았죠. 음. 또 그 고대 그림들에 보시면 네, 그래서 그 유혹하고 미혹하는 예, 그래서 이 루시퍼라 사단 예, 또는 이 악한 것들의 정체들 그래서 이 만암은 없어요. 만연은 있어도 예? 즉 무슨 얘기냐면 악한 것들의 연결고리가 다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여자래요. 여자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음. 사실 그래서 예, 근데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또 원래 법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훨씬 더 영적인 거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과 소통하는 부분들도 여성들이 더 민감한 것 같고, 예. 그래서 또 이 사단도 예, 들을 기가 있는 여성에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오늘 그녀를 돕는 자를 그녀라고 하는 표현을 예,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그래서 그것들은 그녀의 자랑스러운 힘이 내려앉을 것이다. 지금 미츠라임이 그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미츠라임에 그 이집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과 유산과 유업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힘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 안에서 칼이 쓰러질 것이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이 그거죠. 예, 지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알았어요. 미츠라임이. 그러나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보시고 그들 7절에 황폐한 땅들 가운데 가장 황폐해질 것이고. 야, 이건 뭐 황폐 중에서도 가장 황폐해진대요. 그 성들이 황무한 성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가 미츠라임에 불을 주어 그녀를 돕는 모든 자가 부서질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돕지 마라 이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에 연결돼 있고 그 도움의 선들이 닿아져 있다면 그들 또한 다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그날에 사신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 안전한 쿠시인들을 떨게 할 것이다. 그래서 큰 고통이 미츠라임 날에 그들 안에 있으니 참으로 이제 그것이 온다. 그것이 뭔데요? 심판이야. 고통. 재앙.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그래서 아, 큰 큰 고통이 고통. 미츠라임 날에 네. 그들 안에 있으리니 참으로 이제 그것이 온다. 고통의 날,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미츠라임의 무리를 바벨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없앨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놀랍게도 예, 다른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들의 칼에 의해 심판받게 하십니다. 그가 그 땅을 파멸시키려고 그의 백성 곧 포악한 나라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들을 빼어 미츠라임을 쳐서 칼에 죽은 자로 그 땅을 채울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예우르 강들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악한 자들의 손에 그 땅을 팔며
이방 나라들의 손으로 그 땅과 그 충만한 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여우르강이 말라요. 예후르강 나일강이 나일강이 마른다. 어, 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일강의 수위가 계속 그 낮아지고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땅들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이 마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한 비옥한 자들. 델타 지역이 망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그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건너렸어요? 걸어서요. 발로 걸어서 즉 발로 걸어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강이 강이 말라야 돼요. 예, 말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지금 모든 강들이 마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강 어떤 강인데요? 유프라테스강,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근데 그 요단강의 수위가 예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요르단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 요르단 강의 수위를 높이려고 물줄기를 끌어서 연결하는 수로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댐 공사. 댐이 아니라 수로 공사, 물을 수로. 공급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지금 이 놀랍게도요, 예, 주님의 언약은 이렇게 매일매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신상들을 멸하고 우상들을 높에서 없애니. 여기 지금 보시면 직약 성경에서 보시면 얇은 글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은 다 도시나 지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노에서 노를 뭐 붙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 중에 두꺼운 글자는 하나님의 진노고요. 15절 보세요. 내 노를 쏟아부어 노의 무리를 멸절시킬 것이다. 두 번째 얇은 노는 지역 지명 이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노베. 15절 보세요. 내가 미츠라임의 요새인 신의 내 노예를 그랬잖아요. 내 노를. 신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 가시 아니라 지명. 예, 동네 지명 이름입니다. 신이라는. 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미츠라임의 요새가 그 지명이 신이라는 것이에요. 내 노를 쏟아부어 노의 무리를,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지명이죠. 예, 노의 무리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미츠라임에 있는 신이라는 도시도 그리고 노라는 도시도 이제 다 멸절당하는 겁니다. 미츠라임에 불을 주니 신이 정령, 이집트의 신이 막 떠는 게 아니고 예, 그 지명 신이 정령 몸부림칠 것이고 그 다음에 노라고 하는 지명의 도시는 찢겨 갈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높은 대낮이 높은 게 아니고 예, 노비라고 하는 지명인 거예요. 대낮에 적들이 있을 것이다. 예, 높은 대낮에 적들이 있을 것이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적들이 대낮에 있다는 건? 대낮에 전투. 이미 다 점령했다. 예, 있잖아요. 적들은 주로 언제 쳐들어와요? 밤에요. 밤에 쳐들어와요. 대낮에 적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저들한테 점령당했다는 얘기예요. 특히 사막과 광야에서의 전투는 대낮에 붙는 이 전쟁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까지 다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숨을 곳이 없네. 숨을 곳이 없어. 은폐가 안 돼요. 예, 그러다 매복도 돌 어렵고. 뒤에. 그러니까 돌 뒤에 주로 언제 쳐들어가요? 밤에 쳐들어가요. 밤에. 예, 그리고 또 그 지역이 다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그 전쟁하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낮에 적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이미 점령당해서 예, 식민지가 된 겁니다. 예, 17절 아벡과 그다음에 피베셋의 청년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고 그 여자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돼요. 그냥 뭐 그렇지. 악영 지사님이 그냥 그 한숨 한마디로 다 모든 대답을 했어요. 예.
그건 사람이 아닌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죠? 예, 거기서 미츠라임의 지휘봉들을 부수어 그곳에서 미츠라임의 자랑스러운 힘이 그칠 때 타흐파네스에서 낯이 어두워지리니, 이 낯이 어두워지는 건 뭐예요? 일식이 있는 거, 일식. 네. 예. 그래서 예,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 또 이 지구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천문학을 통해 가지고 예, 이렇게 이 별자리의 움직임과 일식의 그 순환 주기가 일치하는 걸 찾아서 이것을 연대학적으로 또 계산하시는 예, 창조과학계 예, 그 과학자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계 3세인데 그 한국인이죠. 한국계 미국인이죠. 예, 그런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집필한 책이 아주 재밌어요. 예, 그래서 그 성경적인 이야기들을 이 천문학, 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때 일식이 있었고 그 타흐파네스 이집트 땅에서 봤을 때 그 일식이 예, 보여줄 수 있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시대의 몇 번째 주기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슈퍼컴으로 예, 조사하고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재밌게 본 적도 있습니다. 19절 내가 미츠라임의 심판들을 행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인간이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야훼가 되고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축복하고 언약을 줄 것이다. 그때 믿었으면 좋잖아요. 그때 깨달았으면 좋잖아요. 그때 그 경외했으면 좋잖아요. 꼭 인간은 언제 깨달아요? 맞고 나서. 벽에 맞고 부딪혀요. 나서 깨달아서 맞고로 돌이키기라도 하면 그건 괜찮은데 너무 맞아서 죽어가면서 깨달아. 노아의 방주가 저기 보이는데 미리 가서 깨달아서 그 뛰어갔으면 좋은데 물에 빠져서 마지막 호흡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때 깨달아.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죄인들의 그 말로가. 21절 이스라엘 왕 파로의 팔을 내가 부러뜨렸다. 팔을 부러뜨렸다. 이게 뭐예요? 힘을 꺾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직설적으로 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오늘 그 파로의 팔을 꺾어 가지고 이 팔이 이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지금 이 문장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움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지금 뭐예요? 팔을 부러뜨렸다 이야기는 오늘 와 민정지사님 아주 오늘 그 좋은데요. 감이 예. 지금 이 팔이 나중에 제가 설명하는 손을 들어서 하늘과 위 다른 게 아니라 바로의 팔이에요. 이 바로의 팔은 결국 이 미츠라임은 신정일치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우상과 그 신들과 연결되어져서 도움을 청하던 그 팔을 부러뜨렸어.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신에게. 이집트의 그 가짜 짝퉁 신들과 그것들의 신의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던 바로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야합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을 바르고 싸매지도 않았으니 칼을 잡도록 그것을 강하게 하고 그것을 붕대로 싸매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아니 부러졌는데 싸매지도 않았고 묶지도 않았으면 그 팔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서 22절 내가 미츠라임 왕 파로를 쳐서 그의 두 팔 곧 강한 것과 부러진 것을 부러뜨려서 야 옛날에 우리 저 그 뭐 말도 안 되는 일본인 이름 하면서 깐데똑까 깐데똑까 안 깐데 골라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예,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부러진 걸 또 부러뜨려. 그럼 어떡하냐고. 그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미츠라임을 이방 나라들 안에 흩어 그들 땅들에 헤쳐놓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미츠라임을 들었다가 쪼개가고 이방 나라들한테 던져준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방 나라들을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미츠라임이 완전히 유린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내가 바벨 왕의 팔들을 강하게 해 그의 손에 내 칼을 주고 파로의 팔들은 부러뜨려 그가 그 앞에서 칼에 찔린 자처럼 정령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전쟁은 국가의 힘, 전투력의 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속해 관계로 하는 겁니다. 속하자.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군대를 양성하고 힘을 만들고 무기를 사들이는 것으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 질병의 위기는 백신 개발과 치료제의 개발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 우리들의 새로운 삶의 관점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 그 관점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그 문제들의 해결들이 시작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네, 보세요. 25절. 내가 바벨왕의 팔들은 붙잡을 것이니, 즉 신이 그 인간의 팔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죠. 손을 들면 하늘과 연결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그 바벨왕이 연결되어졌다는 거예요. 파로의 팔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질 곳. 떨어진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니 내가 바벨론의 손에 내 칼을 주어 그가 미츠라임 땅에 그것을 벗을 때 알 것이다. 죽을 때 알게 될 거란 얘기죠. 내가 이방 나라들 안에 미츠라임을 흩을 것이고 땅들에 그들을 헤쳐놓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미츠라임이 곳곳의 나라들에게 정복당하고 찢어지고 쪼개지고 그 땅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하면서 이제 이 나일강의 문명을 이루면서 세상을 그렇게 쥐락펴락하던 미츠라임은 이제 역사 속의 소국으로 전락해 가고 그 미츠라임의 백성들은 잡족이 되어서 온 땅을 표류하고 유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그것들은 지금 이 바벨의 이 침공에 의해서 미츠라임이 거의 패망 수준으로 무너지고요. 그렇게 겨우 명맥을 유지하면서 이집트의 왕조는 이어지지만 그 이집트에 있는 거의 모든 재력과 그다음에 군사력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장해제 당해서 이제 바벨의 군대가 아니라 그동안 미츠라임에 억압받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 그래서 바벨 편에 붙어서 기생하던 자들이 도리어 미츠라임을 그렇게 유린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이 고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30절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의 근간이 무엇인지, 무엇이 기초가 되는지, 돈인지, 재물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과 영광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에 무엇이 기초가 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기초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삶이고 그것은 결국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옛 뱀 수룡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주님께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관계적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전쟁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게 되는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주님의 관계 가운데 회복함으로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그 삶에 주님과의 그 언약의 기초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의 관계적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위에 세우게 하시고 이 나라의 기초가 주님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주의 것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아버지 그 주를 간구하는 그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중심되어지고 기초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있는 모든 위기와 문제와 아버지 그 원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회복하고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가 다스리시는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주권 안에 머물러 평강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게 그 세상을 의지하고 아버지 그 사람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아버지 그래서 그 죄의 그 원흉되는 그 악과 더불어 그 수령과 더불어 심판의 길에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그 잃어버린 백성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깨워서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 그렇게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지금은 우리 주 야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 주님만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어 그 믿음의 유업으로 유산을 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예, 오늘 믿음의 기초를 온전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밤 되시길 원하고 예, 오늘 밤 예, 잠자리에 드셔서 예, 꿈꿀 때 주님 예, 환상으로 예지하여 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풍요롭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 아 질문이요? 네. 질문은 금요일 날에 해주는데 네 일단은 네 제가 잠깐만요 이 기록을